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죠. 1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이민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 새해 인사는 구정에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미리 인사를 드려봅니다. 얼마 전에는 양력설이 지나갔고, 또 곧 있으면은 음력설이 올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절기로 본다면은 진짜 새해는 동지죠. 동지 때 가장 밤의 길이가 길었다가, 이제 동지가 지나고부터는 이제 밤의 길이는 짧아지고, 또 낮의 길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해는 그때 양의 기운이 가득 담긴 붉은 팥을 삶아서 팥 시루떡이나 팥죽을 해먹고, 그죠? 그 달력을 또 새로 받고, 실질적 새해는 절에서는 동지가 새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새해가 이제 그 구정, 음력설이 또 올 것이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절에서는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안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복 많이 지으십시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전생에 지어놓은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 전생에 지어놓은 거 많이 받으시란 말입니다. 현생에도 또 많이 지으시고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복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 여러분들 복자 아십니까? 한문으로. 복자는 좌쪽 변에다가 보일 시자, 보일 시자에 우측에다 가득 찰 복자를 썼어요. 하나 일자에 입구에 밭전자, 이렇게 쓴 복전자입니다. 근데 좌측에 붙은 이 보일 시자는 보일시라고도 하지만은 신시, 하늘에 사는 천신들 있죠. 신시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의미가, 그러니까 그 뜻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복자의 그 글을 파자를 해보면은 원래 갑골 상형문자에서 나왔는데, 이 보일 시자처럼 붙은 이것은 신에게 올리는 제단입니다. 제단. 그리고 오른쪽에 붙은 가득 찰 복자, 그 가득 찰 복자는 술병 모양이에요. 술병 모양. 그래서 신에게 제단에, 신이나 조상을 모신 제단에다가 술을 가득 담은 술병이나 음식 등을 바쳐 올리고, 어려운 일들은 사라지고 좋은 일들은 좀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다 비는 의미에서 행복을 빌고 불행을 멀리 없애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행복할 복자, 우리가 복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자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복을 갖다가 몇 가지로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오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복이 뭡니까? 첫 번째, 수명이 장수한 거, 오래 사는 거. 부귀한 거, 부자가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요, 유호덕, 덕을 많이 닦고 베푸는 걸 얘기합니다. 덕을 닦기를 좋아하고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그 마지막은요, 고종명이라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잘 죽는 것. 나에게 부여받은 천명대로, 하늘이 부여해준 나의 수명대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다가 내 명대로 잘 죽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민가에서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유호덕, 덕을 닦고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과 고종명, 잘 내 천명대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좀 바꿔가지고 유호덕을 이제 귀할 기자 써서 귀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고종명 대신에 자손창다, 자손이 중다, 많은 것, 내가 밑에 자손들을 많이 두는 것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오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덕을 쌓고 덕을 베풀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내 목숨을 마치는 것이 이제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이다. 그래서 새해가 오면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복 얘기하다 보면 또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 스님. 건강한 치아가 복입니다. 오복은 치아가 으뜸이다. 이빨 건강, 이 건강, 치아 건강한 것이 오복 중에 으뜸이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말도 세간에는 있어요. 왜 그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이 치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많이. 그럼 이 치아가 아프다는 것은 이 두통보다도 더 머리까지 지끈지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건강한다는 것은 음식을 잘 씹어서 넘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음식을 잘 씹어서 넘길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치아 아픈 이 치통만큼 힘든 게 없기 때문에 이 치통을 겪지 않고 이 치아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복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중국은 안 가보셨으면 중국집 가보신 분 계시나요? 중화요리집. 거기 가면은 복자가 혹시 가보셨나요? 중국에서는 이 복자를 뒤집어서 붙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글자를 갖다 뒤집어 붙이는 이유가 복자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그 뜻이 있다고 해요. 유래가 원나라 말기에, 우리로 치면은 고려 말이죠. 고려 말이고 중국으로 치면 원나라 말기에 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원장. 이 명나라 주원장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이제 자기 동네 옆에 가면 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황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가 봐요. 황각사. 그 황각사는 절에 어릴 때마다 놀러 가가지고 그 절에서 놀고 뛰놀고 하다 보니까 그 절 스님이 웬 꼬맹이가 계속 와서 노니까 이쁘다고 글을 가르쳐 봤더니 글을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가르치고 절에서 놀았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근이 들고 부모 형제가 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 홀홀단신이 돼요. 홀홀단신으로 있던 이 주원장은 자신이 어릴 때 놀던 황각사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 승려 생활을 해요. 스님 생활을. 그 스님 생활을 하는 와중에 자신의 그 친구인 탕화라는 사람의 제안에 의거해가지고 곽자홍이라는 사람 밑에 병졸로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스님 생활을 그만두고요. 이 곽자홍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적대죠, 일종의. 빨간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이 홍건적이 거의 수장으로서 곽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으로 그렇게 읽지 말고 친구가 말하기를 저 곽자홍 밑에 들어가가지고 너의 출중한 실력을 한번 뽐내보라 이렇게 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태조 이성계 아시죠?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그리고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죠. 그때 위화도로, 그러니까 북진으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원나라를 도와서 홍건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 홍건적입니다. 아무튼 이 홍건적의 수장이었던 곽자홍 밑에 들어간 이 주원장은 그 능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이 곽자홍의 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온갖 공적을 세우고 자신이 몸소 나서가지고 온갖 전쟁을 치르면서 곽자홍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곽자홍의 그 수양딸로는 마소영이라는 여인이 있었는가 봐요. 딸이 있었는가 봐요. 수양딸이에요. 이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던 주원장이 워낙에 인물이 뛰어나니까 자신의 수양딸인 마수영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후대 이 곽자홍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주원장은 1368년에 명나라를 세우고 명태조, 즉 홍무제가 되는 거죠.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황제에 등극할 때에 그를 내조를 잘 해가지고 도왔던 인물이 바로 마소영, 바로 마황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황우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컴플렉스가 발이 컸습니다. 발이 컸어요. 한족 풍습에는
전족이라고 해가지고 미인은 발이 작아야 미인이다라는 그 중국의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작은 신발을 시켜가지고 발이 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왕우는 그런 한족 풍습의 영향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런 전족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좀 발이 컸었는가 봐, 여인은 치고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놀리다 보니까 이 마왕우의 컴플렉스는 자신의 발이 큰 발을 지녔다. 그 대각 마왕우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이 주원장이 황제가 된 다음에 그 원소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음력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있죠. 그때 달이 가장 크게 뜬다고 해서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월 대보름을 그 중국에서는 원소절이라고 합니다. 이 원소절날 밤에는 중국 사람들은 빨간 등을 달아가지고 뭐 폭죽놀이도 하고 수수께끼 적힌 종이도 걸고 이럽니다. 그 빨간 등이 막 걸려 있는데 거기에 수박을 이렇게 안고 있는 여인의 사진 밑에 뭔가 이제 수수께끼 같은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그 내용을 이 주원장이 풀어보니까 자신의 부인인 마왕우의 발이 크다는 사실을 놀리는 풍자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주원장이 분노가 끝까지 치밉니다. 그래서 저러한 내 부인을 욕하는, 내 부인을 무시하는, 내 부인의 발이 크다고 얘기하는 저 등을 붙인 집 말고 안 붙인 집마다 다 복자를 갖다 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날이 밝으면 복자가 붙어 있지 않은 집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다 처형을 해버리겠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왕우가 듣게 됩니다. 그 마왕우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백성이 또 괜히 내 자신을 놀리다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신도 또 그 병조를 시켜가지고 복자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집에 대문에 싹 다 갖다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눠줬더니만 이 백성들 중에서는 글 줄 꽤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붙이다 보니까 이게 앞인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잘 모르잖아요. 붙이다 보니까 뒤집어 붙였네. 그 다음 날 날이 밝았자 주원장이 보니까 복자가 안 붙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 복자가 거꾸로 붙은 집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건 새로 붙인 거다고 해서 저 집을 처형하려고 하니 마왕우가 그 주원장을 말리면서 저 복자를 거꾸로 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뒤집어질 도자라고 해서 사람 인변에 이를 지자에 칼도변이 붙으면은 뒤집어질 도자입니다. 뒤집어질 도자. 그런데 이 사람 인변을 빼게 되면 도착할 도자예요. 그냥 중국어로 읽었을 때의 뒤집어질 도자나 당도할 도자, 도착할 도자나 발음이 다 똑같아요. 따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이 도착했다, 복이 왔다라고 할 때 복을 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후따올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따올러. 그러니까 복이 뒤집어졌다는 것도 후따올러고, 복이 당도했다, 복이 온다는 것도 후따올러예요. 그래서 이 마왕우가 주원장의 이야기를 저 복을 뒤집어 놓는 이유는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복이 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살립니다. 후대에 이 백성들이 왕비인, 황후인 마왕우를 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써가지고 백성들을 구한 그 마왕우의 지혜와 인덕에 탐복하여서 이후에는 새해가 밝을 때마다 복자를 뒤집어서 붙였다. 그래서 복이 오라 이런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이제 복 왜 뒤집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그러면 불교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복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이 고구려 때에 제일 먼저 들어오죠. 고구려 소수리명 때 들어왔다고 하죠. 고구려 소수리명 때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광개토 대왕쯤에 이르게 되면은 이 광개토 대왕은 평양에다가 9군데에 걸쳐서 절을 짓고 그 절을 짓는 연유, 그 절이 어떤 곳인가라고 밝히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복 멸죄 지처다. 수, 닦을 수, 복, 복자, 멸, 없앨 멸자, 죄, 우리가 죄업할 때 죄자,
지는 갈지자고 천은 고처자입니다. 즉 새긴다면은 복을 닦고 죄업을 멸하는 곳이 바로 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절에 나오시잖아요. 절에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복을 닦고 내 업장, 과거 생에 지은 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복을 짓고 죄업을 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 그럼 도대체 불교에서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 복과 관련돼 가지고 부처님 당시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까시 바라드와자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복에 대한 얘기가 아주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옛날에는 다 스님들이 그 가사장삼을 수하고 탁발을 하려고 바루를 들고 나갔잖아요. 바루를 들고 나가서 집집마다 걸식을 합니다. 밥을 빌어 와서 그걸 두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도 이 바루를 들고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걸식을 나갔는데, 이 바라드와자라고 하는 이 바라문 집 앞에 이르니까 이 바라드와자라는 바라문이 때마침 소에게 쟁기를 걸고 또 밭을 갈고 또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어차피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탁발을 좀 얻어오겠다 해서 부처님이 서 계셨는데, 이 바라드와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걷어먹는 사람입니다. 농부란 말이죠. 당신도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곡식을 걷어 드십시오. 빌어먹지 말고 네가 밭 갈아서 해먹으라,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또한 밭을 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라드와자가 들어보면 기가 차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밭을 가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당신에게 쟁기와 보습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본 적이 없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 바라드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하신 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빗물이며 나의 지혜는 멍에에 맨 쟁기이고 양심은 막대기이며 마음은 노끈이고 나의 마음 챙김은 보습과 소를 모는 막대이다. 몸으로 하는 행위와 말을 살피고 음식의 양을 절제하며 진리를 번뇌의 잡초를 뽑는 갈고리로 사용하여 온화함에 도달하여 나의 멍에를 풀었도다. 정진이야말로 짐을 실어 나르는 소이며 안온한 열반으로 실어 가도다. 그것은 쉼없이 가고 또 가나니 모든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린 열반에 이르도다. 이렇게 밭가리를 다 마치고 열반이라는 불사의 열매를 얻게 되니 이렇게 밭가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즉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빗물의 고행, 두타행을 닦아서 지혜의 쟁기로서 마음의 밭을 간다. 그래서 나 또한 그 마음의 지혜로서 마음의 밭을 갈고 선정으로서 소를 몰아가면서 내 마음밭을 가꾸어서 그 마음밭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불사의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불사라는 말은 아니불자의 죽을 사자입니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범어로 아무리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따,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사를 다른 말로 또 한문으로 번역하면 감로라고 번역합니다. 달감자에 이슬로자. 그래서 우리가 감로미를 맛본다, 감로의 맛을 맛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로 맛을 본다. 그때의 감로가 바로 불사입니다. 아무리따.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표현, 태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또 뭡니까?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불사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감로를 맛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마음의 밭을 일구어서 열반이라는 열매와 곡식을 얻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바라드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내놔요. 아이고 드십시오. 근데 부처님이 이미 심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부처님도 마음이 상하실까요? 난 그걸 받지 않겠노라 이럽니다. 내 네가 준 거 안 받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엔 부처님도 마음이 상하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부처님이 이 음식을 받지 않는 의미, 지금 부처님의 이 말씀 설법을 듣고 바라드와자가 바친 음식을 받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라고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송으로 설법하여 얻어진 것을 나는 받지 않는다. 내가 설법을 통해서 얻어진 그 대가로서 얻어진 보시물을 나는 받지 않는다. 바라무니여 그것은 지혜롭고 바르게 보는 자들의 법이 아니니라. 오직 존중받을 만한 분이고 큰 성인이며 번뇌를 다하여 남는 후회가 없는 자에게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들어 공양을 올려라. 공덕을 구하는 자에게 그가 바로 복밭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스님들은, 수행자는 설법을 통해서 내가 설법을 너에게 줬으니 당신은 나에게 재물을 바쳐라. 그 재물은 받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매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을 공양물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 관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인도를 가봤지만 인도에서는 거렁뱅이도 많고 수행자도 많아요. 근데 수행자나 거렁뱅이나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 얻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베풀어 주면은 받을 때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안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너에게 복이 있겠다 하면서 내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줬다 하더라도 그 수행자는 감사합니다라고 받지 않습니다. 왜 감사합니다라고 받지 않느냐? 내가 네한테 복을 지어주는 거지 내가 너에게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완전 반대죠. 그 옛날에 저도 인도를 한번 갔었는데 인도에 갔더니 그 구루라고 하죠. 수행자가 요 바라문인데 요 빨간 이마에 빨간 칠을 하고 저 겐지스 강에 이렇게 떡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아하니 겐지스 강은 새벽에 안개가 많이 끼거든요. 안개 사이에서 그 머리가 헝클어지게 아주 길어져가지고 얼굴은 새카만데 빨간 칠을 하고 얼굴에 흰 칠을 막 해가지고 회를 바른 사람이 서 있길래 아주 그냥 신통방통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목에다 염주를 주렁주렁 걸고 있습니다. 그 장사꾼인지 수행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여가지고 제가 그 옆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만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저 앞에 서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도네이션이 뭐죠? 기부하라 이 말이죠. 실제 얘기하면 보시하라 이 말입니다. 나한테 보시해라. 나한테 보시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보시할 게 뭐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뒤져보니까 한 1, 2달러가 있어요. 1, 2달러 이렇게 이쁘게 접어가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때 받으면서 이렇게 뭐 축복을 해줘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나도 중인데 싶어가지고 나도 수행자인데 그래서 사실 나도 코리안 왕이다. 나는 코리안 왕크다.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도네이션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뭘 원하느냐, 난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뭘 원하느냐, 당신 목에 걸린 염주 하나면 충분하다. 그 소로빈이라 그러죠. 염주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했더니 가져가라 이럽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고행자인데 머리를 잘 안 빗어요. 이렇게 헝클어져 길어져 있더라고요. 헝클어져 있으니까 네가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네가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이놈의 거 염주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빠지지가 않네. 그래가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졌는데 세상에나 그 염주를 그 머리를 들어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를 요만한 걸 목에 거는 염주를 받아왔는데 세상에 그 다음부터 몸이 간지럽네. 이가 올맞는가 봐요. 그 몸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그 염주를 받고 나도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 당신의 수행이 여법하게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고 왔어요. 아이고 이 염주를 가지고 나서 몸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얼른 씻었는데 이 염주를 또 이렇게 받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디 넣기도 좀 뭐하고 해서 잘 털어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여행 그 단체로 이제 보살님들하고 다 같이 절에서 갔는데 보살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복한 나머지 스님 저는 그 염주가 좀 갖고 싶습니다 이래요. 얼른 줬죠 저는. 네, 얼른 줬습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인도 내에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가 그것을 받는 수행자가 고마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수행을 청정하게 잘하는 사람을 불교에서 또는 인도에서는 복전이라고 그래요. 복전이라는 말은 복복자에다 밭전자를 씁니다. 복받치다 이 말이죠. 내가 공덕의 씨앗을 그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청정하게 수행을 하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질을 체득해 나갈 때에 그 공덕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열매를 얻는 것처럼. 그래서 복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불단 앞에 보시함이 놓여져 있죠. 그걸 보시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전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복전함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보시를 내가 깨달은 성자에게 올릴 경우에 그 수행자가 비로소 복밭이 되어서 나에게 공덕의 씨앗을 공덕의 열매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님들도 이 가사를 보면 가사가 쪼개져 있죠. 분할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원래 분소이라고 해서 똥분자에다가 이 똥분자를 써요. 변속단에서 얻어서 온 옷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옛날에 출가 수행자들은 옷을 지어 입지 않습니다. 시다림, 시체를 싼 보자기라든지 또는 더러운 것을 닦은 걸레를 다 이어 붙여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걸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 바친 옷을 분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해탈의, 이 가사를 수한 자는 해탈에 이르기 때문에 해탈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전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복밭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는 주워서 기워놓은 옷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지만 이 조각을 나중에 밭에 비유해요. 후대에는. 그래서 이 가사에 난 조를 밭이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전에 대한 생각은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 수행자들에게 내가 공덕을 쌓음으로써 내가 복덕을 얻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후대에 가면서 점점 그 복전의 의미가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느냐? 부처님 당시에 복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아함경에 보게 되면은 사향팔배의 성자에게 공양을 올릴 때에 복전을 쌓는 것, 즉 그들이 복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향팔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의욕을 제거한 경지를 견도위 단계에 든 견도위에서 모든 의욕을 제거한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성자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다원 위에는 사다함이 있어요. 사다함 위에는 아나함이 있어요. 아나함 위에는 아라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가장 높은 경지로 치거든요. 초기 불교에서.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성자를 사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간중간마다 올라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다원 과를 획득하기 전에 수다원 향이 있습니다. 향에 간다 해서. 수다원 과를 획득한 다음에 다시 사다함 과로 갈 때 그 중간 단계에 사다함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단계마다 있으니까 총 4단계가 있죠. 과가 총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사향 8과 또는 사쌍 8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님들, 그 수행자를 일러서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간 어느 정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해서 사양 8배의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아함경에서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보시를 할 때에 그것은 복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얘기도 또 나옵니다. 장아함경에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물길에 다리를 놓고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는 것도 복전이 된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사업 있죠? 그것도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법 염처경이라는 경에 이르게 되면은 복전은 부처님만이 복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들고 있느냐? 부처님도 복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부처님께 복을 쌓으면 공덕의 그 열매를 얻듯이 아버지도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댁에 가시면 부모님 계시죠? 아버지와 어머니도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도 복을 얻는 방식이다.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또 스승에게 복을 쌓는 것도 복을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복전이 뭐다? 부처님께 올리는, 또는 깨달음에 나아가는 수행자에게 올린 복전이 가장 크다라고 정법 염처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죠. 왜 부처님께 올린 공양만이 최고입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또는 불법성 삼보를 위해서 보시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가 제일 클까요? 어느 경전, 정법 염처경 같은 경전에서는 부처님께 올린 공양이 가장 크다. 무상정등각을 깨달은 자에게 올린 공양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대승의 어느 경전에서는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것이 복덕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게 가장 클까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부처님께 올린 공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린 공양이 그냥 일반 이렇게 올린 공양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면, 또는 깨달은 자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이 사람이 수행하여서 깨침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진리의 전법으로 회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린 보시의 공덕이 진리의 법으로서 회양되기 때문에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이 크다라는 입장은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도 크지만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복전으로 보고 구제하는 행위는 내 스스로 보살이 돼서 중생 구제를 직접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복전이 크다 이렇게 경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큽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 대지도론에 보게 되면은 용수가 쓴 대지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전에는 대덕전과 빈고전이 있으니, 대덕전이라는 것은 불법승 삼복계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빈고전이라는 것은 빈궁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둘 다 복전이 된다,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또 법망경 보살계 본 소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전에는 7가지가 있대요. 7가지. 첫 번째 삼보전, 불법승 삼보의 공양을 올리는 것. 두 번째 부모전, 부전과 모전으로 나눠요. 부전, 아버지를 복양 잘하는 것. 모전, 어머니를 복양 잘하는 것. 네 번째 사승전, 스승을 잘 공양하는 것. 사승전.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빈궁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 다음에 병인전, 병들고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것. 그 다음에 7째 축생전, 어려움에 처한 덫에 걸리거나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축생들, 동물들에게 먹을 걸 베푸는 것. 그래서 7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대에 이르면 일체 중생 모두가 동물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복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는 복을 지을 수 있는 복밭이 널려있네, 그죠? 씨앗만 심으면 되는 복밭이 널려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복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인 겁니다. 옛날에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경전들 가운데에 그 강원이라고 있어요.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면 출가하고 강원을 나오면 4년 동안 경을 배웁니다. 경을 배울 때 치문반 1학년, 사집반 2학년, 사교반 3학년, 대교반 4학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는 치문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선료, 전료, 도서 이런 이제 선과 문헌을 배워요. 3학년 때는 금강경, 원각경 같은 경을 배우고 4학년 때는 화엄경을 배웁니다. 2학년에 배우는 글 중에 서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장이라는 말은
스님들과 당대 사대부들이 주고받은 서간문들 있죠. 편지글들. 그걸 모아놓은 글입니다. 그걸 배워요. 그 서장에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나라 때의 벼슬아치로 영의정, 그러니까 당상관까지 올라간 배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휴. 이 배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배휴는 어릴 적 태어났을 때에 등이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왜 우리 흔히 샴쌍둥이라 그러나요? 저도 쌍둥이지만 쌍둥이가 이렇게 보통 분리가 되어 태어나는데 분리되지 않고 등이 붙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놈은 죽잖아요. 아니면 둘 다 죽던지. 이 배유는 태어날 때부터 등이 붙어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지극한 마음으로 의술을 해가지고 칼로서 이 등을 이렇게 쪼개내가지고 겨우 떼어내가 둘 다 삽니다. 아이가. 그 형과 동생이 다 사는데 자르다 보니까 한 놈은 좀 살이 더 많이 붙고 한 놈은 살이 좀 덜 붙었는가 봐요. 그 살이 많이 붙은 놈은 형이고 살이 더 좀 적게 붙은 놈은 동생이라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서 키웠다고 합니다. 형의 이름은 성은 배시요. 이름은 통도사를 할 때 법도 도자, 통도사 할 때 도자 있죠. 배도예요. 동생의 이름도 똑같이 통도사 할 때 그 도자를 쓰는데 이 법도 도자는 다른 말로 읽었을 때에 헤아릴 탁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형의 이름은 똑같이 한문은 똑같이 도자인데 형의 이름은 배도요. 동생의 이름은 배탁입니다. 그래서 이 배탁은 어릴 적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조실 부모를 하고 외삼촌 집에 얹어서 살게 됩니다. 이 배휴가. 어릴 때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데 하루는 일행 스님이라고 하는 일행선사라는 스님이 그 외삼촌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서 이 배휴를 흘끔 보고 나서 나중에 외삼촌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기를 저 아이를 내보내시오 이럽니다. 저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으십시오. 그 외삼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아이는 조실 부모고 나에게 의탁한 생질인데 내 외족한데 어떻게 내보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 아이는 타고난 복이 없는 아이요. 타고난 복이 아예 없는 아이요. 타고난 복이 얼마나 없는지 이 집에 있게 되면은 당신 집도 다 말아먹고 이웃집 새 집까지 싹 다 말아먹을 아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복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고 일행선사가 떠나가자 이 외삼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혈육인데. 근데 하필 그 일행선사와 외삼촌의 얘기를 이 배유가 문간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을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참 타고난 복이 없어서 조실 부모가 이렇게 있으니 내가 이 집을 나가야겠다 해서 외삼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외삼촌이시여, 나는 외숙부, 나는 이제 이 집에 있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외삼촌이 끝까지 말려요. 하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외삼촌 집을 나가서 동네 마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걸직하고 빌어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한참 얻어먹고 사는 와중에 어느 절에 당도하였는데 그 절에는 목욕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목욕탕. 절에 웬 목욕탕입니까? 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원 미륵사지 가보신 적 있나요? 충주에 가면은 중원 미륵사지 돌부처 이렇게 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역참이 있던 터가 있어요. 역참이란 건 뭐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여관이나 호텔 같은 그런 곳이에요. 사찰에서는 절이 있는가 하면 그 절에서는 운영하는 또 뭐랄까 여관 비슷한 게 있었던가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묵게 해주는. 일본 가면 그렇게 많이 돼 있죠. 사찰에 묵을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아무튼 이 사찰 안에 있는 목욕탕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부인 3대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보통 거렁뱅이 같으면 그거 주워다가 얼른 엿바꿔 먹고 살았겠죠. 하지만 배유는 선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가지고 그걸 그 앞에 두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올 때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보물을 찾으러 어떤 여인이 왔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부인 3대를 마련한 이유가 자신의 3대 독자 아들이 그 고을 자사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지금 도지사예요. 도지사에게 죄를 짓는 바람에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간에 보석금을 내서라도 이 자신의 3대 독자를 살리기 위해서
총나라까지 가서 그 진귀하다는 부인 3대라고 하는 보물을 찾아다가 이제 보석금으로 바칠 요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에 잠깐 들려서 하룻밤 묵고 자사의 그 관아에 가는 길에 그걸 모르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게 나머지 떨어뜨리고 가버린 거죠. 그걸 이 배휴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헐레복덕 오니까 배휴가 가만히 이걸 지키고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너무 탐복을 한 나머지 이 어느 정도 이제 치하를 하고 그 부인 3대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아들을 살립니다. 아이 하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배휴는 또다시 떠돌다가 자신의 외삼촌이 좀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한 번 더 들리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갔던 날 자신을 내쫓으라고 했던 일행선사도 와 있는 거예요. 그 셋이서 딱 만납니다. 일행선사가 배휴를 보고 얘기하기를 아이고 저 아이는 당상관에 오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휴가 들으니까 기가 차거든요. 일행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따져 묻습니다. 아니 스님, 옛날엔 내가 3대를 말아먹고 3대 이웃을 다 말아먹을 거렁뱅이에 복이 없는 놈이라 하더니만 오늘은 무슨 그 당상관이 될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했더니 일행선사가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너의 관상을 보았고 오늘은 너의 심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상을 보아하니 네가 복덕이 생겨나서 당상관 아주 높은 벼슬아치가 될 상이 있겠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휴가 아니다다 들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대에 당상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당상관에 오르 높은 벼슬아치 됐으니까 또 불교에도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절에 딱 갑니다.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만 영각이라는 데가 영각은 뭐냐면은 통도사에도 영각이 있어요. 불이문 옆에 보면 우측에 큰 전각 하나가 있는데 영각, 그림자 영자를 써가지고 영각이라 써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평소에는 문 안 엽니다. 왜? 그 안에 역대 통도사 조사 스님들의 진영이 묻혀져 있어요. 진영, 그림, 초상화가. 거기서 때마다 한 번씩 그 조사일 때에 제를 지냅니다. 거기서. 근데 그 영각을 떡 들어보더니만 이렇게 외칩니다. 배휴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진영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 그 스님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러보라 했더니 아무도 스님들이 말을 못해요. 입이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한 스님이 저 토굴에 가면 한쪽 구탱이에 황벽희운이라는 스님이 있으니 이 스님은 저 배휴의 질문에 답을 할 것이다 해서 모셔고 와요. 모셔가지고 배휴가 다시 또 그 황벽 스님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진영은 저렇게 많은데 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이 황벽 스님이 갑자기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배휴야 하고 불러요. 배휴야 하고 부릅니다. 배휴가 그 큰 소리에 놀라가 얼떨결에 예 이럽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 순간 배휴가 깨쳤다고 해요. 예. 그럼 넌 어디 있느냐? 예 하는 그 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순간 깨쳤다 그래요. 이후에 이 황벽희운 스님에게 귀한 이 배휴가 여러 가지 서문도 짓고 스님들과 서간문도 나누고 절을 지으면서 불교의 중흥에 힘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근데 이 배휴는 자기가 당상관이 된 다음에 자신의 동생을 찾고 싶은 등붙어서 나온 동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어느 날 찾아봐도 수소문에도 못 찾다가 황하강을 지나러 가는데 배를 타러 가는데 황하강에 웬 뱃사공이 한여름에 노를 졌는데 날이 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통을 벗은 거예요. 우통을 벗은 등에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혹시 내 동생 배휴가 아닌가라고 배탁이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나는 배탁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승이 됐다는 사실을 자네는 알았을 텐데 왜 찾아오지 않았는가 했더니 배탁이 얘기하기를 정승이 된 것은 형의 복이고 나는 내 복이 있어. 나는 작은 배를 구해다가 이 황하강을 지나면서 강을 건네주는 것으로 내 복덕을 삼고 산과 들을 보고 사는 것이 당상관 자리보다 더 좋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복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부인 3대라고 하는 그 귀한 보물을 찾아주는 그 복덕 하나만으로도 당상관의 지위의 복덕을 얻죠. 또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쇼카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쇼카 왕이 될 수 있었던 전륜승왕, 인도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던 복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대지도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쇼카 왕이 전생에 친구와 함께 흙 가지고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기 때 밥그릇 만들어 가지고 흙 담아 가지고 먹으라 그러고 막 퍼먹고 이러잖아요. 흙 먹고 소꿉장난 하잖아요. 소꿉장난을 흙 가지고 막 밥 만들어서 막 장난하고 있는데 때마침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탁발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쇼카 그 왕의 전생이었던 그 어린아이가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공경심이 일어나 가지고 자신이 가져놓은 흙 있죠, 흙을 한 줌 퍼다가 부처님 바루에 넣어드립니다. 밥이라고. 부처님 바루에 흙 한 줌, 소꿉장난하던 흙 한 줌 올려드린 그 복덕으로 뭐가 됐다고요? 다음 생에 인도 전역을 통치하는 전륜성왕이 된 아쇼카 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유가 자신의 복덕을 지어서 얻는 복덕이나 아쇼카 왕이 전생에 지은 복덕이나 다 같은 복덕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교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종교예요. 지혜와 선정과 믿음으로서 내 마음밭을 갈고 일구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또 다른 말로 불교는 내가 공경하는 수행자나 또는 성자 또는 일체 중생 또는 부모와 스승을 잘 모시는 것도 뭐라고요? 복전을 닦는 것. 복밭에다 내 공덕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복으로서 얻어내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스님의 글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읽어봐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 대나무 그림자 뜰을 쓸어도 뜰에는 먼지 일어나지 않고 새는 울어도 눈물 보이지 않으며 밝은 달빛이 물밑을 뚫어도 물에는 상처 하나 생기지 않고 새가 허공을 날아도 허공에는 새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만리청천 하늘에 단비가 내리면 작은 그릇에는 물이 작게 고일 것이고 큰 연못에는 물이 가득하리니 마음을 넓게 쓰자. 마음을 자비롭게 쓰자. 마음을 넉넉하게 쓰자. 마음을 잘 쓰면 상호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면 관상이 바뀌며 관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불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요.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종교이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음밭을 잘 일구는 불자 농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큰 힘이었습니다.